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의 상태와 지금 나의 영적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 가장 큰 특징이자 또 핵심 키워드는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며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비유를 가만히 이렇게 떠올려 보면 두 가지의 큰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사람들마다 다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쉬운 예화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나오는 비유 말씀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오고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비유를 14절부터 19절,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상관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4절을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했으나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뺏는 상황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말씀을 듣긴 했으나 그 당시에는 기쁨으로 들은 말씀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후에는 말라서 죽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이 말씀, 씨앗은 충분히 자라날 수 있는 상황이나 가시라는 외적인 존재 때문에 이제 살 길이 막혀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좋은 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건강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로 돌아오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나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마음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족함 없이 건강한 상태인가를 확인한 뒤에 좋은 밭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나 그 도구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똑같지 않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히 씨를 말씀하시며 이 씨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나의 마음밭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 횟수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말씀을 읽는 양이나,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관통하는 핵심적인 한 가지 가치, 나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온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무언가, 세상의 것들이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에 막힌다면 그것들을 확인하고 고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모습, 그리고 다른 이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들어졌을 때 나의 마음밭이 지금 좋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오해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나의 마음밭을 뒤돌아보실 때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실 때 10절에서 표현하시는 13절까지의 말씀인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으나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 이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유는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들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때에 자기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뒤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율법도 지켜야 할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우리의 삶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은 맞으나 너무 그것에 매여 있다며 너무 그것이 나의 신앙을 판단하고 나의 신앙을 성숙한 상황으로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비유를 듣지 못하고 비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비유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을 말씀하시며 등불의 목적을 표현하시는데요. 왜 등불을 밝히느냐? 비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추려고 하는 등불을 상 밑에다가 둔다거나 침상 아래에 두는 것이 마땅하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등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밝히는 의미로서의 도구가 된다면 이 등불이 무엇이 되냐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가 말씀이듯 등불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말씀을 우리가 꺼내었을 때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꺼냈을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워진 영적 상태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신앙생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밝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두운 이면에 가려진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진 등불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드러난 것들 중에 위험한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고 제하여 버릴 것들이 있다면 당장 나의 삶 속에 밝혀진 등불, 등경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없앨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온다면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이유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온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부족한 것을 꺼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꺼내는 시간은 사실 너무 부족해요. 내가 굳이 구태여 부족한 부분을 꺼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점점 감추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은 감추어가며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만 꺼내어가며 선택적인 강화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철저하게 낮아지며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런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점점 성장하는 삶을 말씀하시고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며 말씀이라는 등경과 등불을 꺼내셔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인지라 욕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만큼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왜 반응이 오지 않지? 왜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지? 왜 이 사람은 내가 가르쳐준 말씀에 대한 피드백이 없지? 수많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뿌릴 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씨가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가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입니다. 제가 지금 국내 전도부를 섬기며 많은 부원들과 함께 나누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우리는 아무 잘하는 것도 없지만 묵묵히 밖으로 나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겨나는 그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내가 노력한 것, 내가 가르쳐 준 것, 내가 설명해 준 것이 기준이 되었다면 그 기준이 얼마나 부족한 건지를 알지 못했던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내가 해야 하는 것 마냥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비유는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익히 잘 아시듯이 겨자씨가 작은 한 알에서 큰 나무가 되어 그 밑에 많은 동식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안에 심겨져 큰 나무가 되어 나의 밑에 많은 이들이 와서 쉰다는 것은 비단 내가 좋아하는 동식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동식물도 와서 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큰 나무는 모든 것을 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내가 봉사하고 싶은 부분,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그것들을 취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지를 한 번쯤 뒤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심겨져 큰 나무가 되었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와서 깃들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정말 큰 나무, 정말 건강한 나무, 정말 하나님 안에 심겨진 겨자씨 나무는 모든 것을 포용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이자 상황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난 풍랑, 그리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내가 지금 이것을 잠잠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며 경외하기도 하며 그리고 놀라기도 하며 그를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풍랑이 일지 않으며 잔잔한 바다만을 생각하시는 때가 많으신데요. 저는 오히려 저의 생활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개척교회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라며 왜 나는 이렇게 풍랑밖에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릴 때밖에 없는가?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고 풍랑이 일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잔잔했다면, 평온했다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때, 예수님이 쉬고 계시는 그때 예수님을 떠올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어려우신가요? 힘드신가요? 나의 삶의 풍랑이 너무 심하여 너울질에 힘들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찾으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가 기회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께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다면 불평불만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비관적인 마음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저의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찾아옴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예수님께 아뢰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며 나의 불안과 나의 걱정과 나의 고민들을 오직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 나의 마음밭은 말씀이 들어온 상황에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온 말씀이 밝혀져 나의 부족한 것과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씨앗이 얼만큼 심겨져 있고 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리고 있는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시며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삶을 따라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형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한 번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며 말씀만 붙들고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귀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을 향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제목과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